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1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물론 특별히 교회의 성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실 수 있지만, 또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좋겠어요.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잘못된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뭇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선교해봐야 그 사람들 속에 속하면 같이 이 잘못된 구덩이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먼 인도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들이 또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게 되죠.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가 대비되는지 보면 좋죠.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이 성전과 성전을 장식한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성전과 성전을 장식한 이 금. 내년에 신년 맞아서 저희 성당도 이제 바티칸 성당도 가고 많은 성당을 가게 될 텐데, 이 성당들의 금색이 나는 천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긁어서 다 재료를 조사해 볼 수는 없었지만 물어봤더니 다 금으로 바른 거라고 해요. 특별히 1500년대에 남미가 발견이 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교회에서 뭔가 자금을 또 대주고, 그쪽에서 또 금을 가지고 온 거를 교회에 바치고 하면서 이렇게 성당들을 많이 그쪽 남미에서 뺏어온 금으로 이렇게 칠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교회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냐? 그럴 수는 있어도 또 이런 역사를 알아야 또 반복되지 않겠죠.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은 금을, 헌금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것을 어디다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거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느냐, 이런 거죠. 이거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거면 나는 돈을 섬기는 거야. 돈을 성전처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특별히 성 라우렌시오처럼 자신이 가지고 이제 교회 재산들을 다 갖다 바쳐라라고 황제가 하니까 교회 재산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가난한 이들을 이제 황제들에게 데리고 가면서 이들이 우리 교회의 자산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교회에 있는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금이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이 금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잘 칠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금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칠하는 거니까, 이 성전 자체보다 이 성전을 칠하는 이 금이 더욱 가치 있어 보이게 되는 거죠.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똑같은 거죠. 제단과 예물이 여기서 대비가 되죠. 제단은 이제 하느님께서 또 내려오시고 하느님께 축복을 주시는 장소이고, 예물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봉헌하는 건데, 그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기서 항상 계속 반복하는 게 그 예물을 내가 너희가 성당이고 제단이라고 생각하면 너희에게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 성당 나 자신을 더 성전답게 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제 눈먼 인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결국에는 들어오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돈이죠. 그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눈먼 인도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좋은 인도자가 되느냐, 이제 그런 게 벌어지죠. 우리 가정도 성전이라면 만약에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 그럼 그 돈 벌어오는 거를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성전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냐.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이걸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이제 행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치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돈을 거두어 들여서 이용해서 나를 치장하는 그냥 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성전이 아니고. 얼마 전에 보니까 금쪽이에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먼저 그 이제 아이들이 하도 내꺼 그러면서 싸우니까, 얘네들이 왜 자꾸 내꺼 그러면서 싸우냐고 엄마가 이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신청을 한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문제는 다 엄마에게 있었다는 거죠. 형제 싸움을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까요?가 이제 엄마의 고민이었는데, 아이들이나 남편에게는 다 엄마가 고민이었던 거죠. 엄마가 어떻게 고민이냐면, 지금 뭐 아파트인데 따뜻한 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을 아껴 쓰려고 이제 여기 음식이 있었는데, 따뜻한 음식과 또 여기 따뜻한 약간 남은 잔열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데펴 놓고 화장실에서 불도 안 켜고 그 따뜻한 이렇게 약간 미지근하게 된 물을 가지고, 겨울인가 봐요, 얼굴을 이렇게 씻는 거죠.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수도꼭지에서 이거를 쓰지 못하게 하고, 물이 안 나올 때를 생각해봐라. 절약해야지. 그리고 밤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좋은 엄마예요. 근데 약간 이 엄마는 자신이 이렇게 근검절약하는 것을 칭찬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 불빛으로 이 불빛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러며 아이들에게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엄마인 거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지나치게 근검절약을 하게 된 거는 어렸을 때 아빠가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해서 엄마가 우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남편은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또 이 세제가 흘러가는 거기에다가 설거지해야 될 것들을 놓고, 그럼 그 세제로 닦이잖아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그 물을 아끼려고 설거지까지 함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몸에 더 안 좋을 텐데, 세제가 묻어가지고.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거는 똥과 오줌이 들어있는 변기를 내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몇 번 싸고 내려야 되는지, 엄마가 뭘 하고 내리려고 하는 건지,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이게 열어보면은 항상 뭐가 차 있어가지고 항상 내려오면은 이제 물부터 남편은 이제 내린다는 거죠. 이런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럼 돈을 많이 벌어오면은 내가 이러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돈을 사실은 잘 버는 사람이고 이 집도 이제 빚 없이 잘 해가고 있는 거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아빠랑만 살겠다. 그러니까 엄마는 환장하겠는 거.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월급도 쥐꼬리만 해가지고 그게 지금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그래서 그럼 집에 돈이 없냐?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우리 돈이 막 충분하다. 그런데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근데 이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냐? 이제 아이들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절약을 해야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절약을 하고 변을 놓고 물도 내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존재군하게 자존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소유욕이 이제 커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싸우게 되겠죠. 엄마가 미워도 엄마를 이제 닮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따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랑 따로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형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리고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가 돼버린 거죠, 엄마가. 근데 엄마는 나름대로 자식들한테 내가 절약해서 니들한테 이만큼 물려주려고 하는데 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이 엄마는 과연 그것으로 이 아이들을 행복하고 자존감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부족한 곳을 금칠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내가 상처난 곳들을 그 돈으로 사실은 메꾸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엄마 아빠를 용서했어야죠. 그래서 저렇게 그래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큰 것이 또 엄마 아빠의 탓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얼마나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왔겠어요. 자기가 일할 때 번 돈은 뭐 100만 원 받았다면 90만 원은 저금하고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았대요. 화장 지울 때도 그냥 썼던 종이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이제 자기 자신도 눈먼 인도자, 저렇게 절약하면서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겠지만 눈먼 인도자가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이라면 성전은 제단은 거기에 올려놓는 것들이 거룩해지는 장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이제 주님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것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 이제 집 꾸미는 거죠. 성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무조건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거룩하게 될 건지 그것은 뭐 저는 제일 좋은 그래도 가까운 그리고 현대에 있는 비유가 성심당이라고 생각해요. 성심당은 뭐 차려질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남는 것들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거의 뭐 요즘에는 다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빵을 새롭게 굽는다고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돈 들어오면은 이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지? 근데 성당에 거저 성당을 져가지고 빚이 30억, 40억이 있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빚이 있을 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거든요. 이제 그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지어주고 빚을 다 갚아야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지워졌으면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거룩해져야 돼.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뭐든. 그러니까 얘가 거룩해지려면 사람은 가서 나가서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고 선교해야 되는 거고 또 돈이 들어오면 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이게 거룩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성심당 예수님의 마음이란 뜻이죠. 성심이 이제 그렇게 후원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있는 사람들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써야 되는 거죠. 매출 이익의 15%를 언제나 직원 성과급으로 의무 지출하는 성심당. 그 매출 이익이 뭐 작년에 뭐 몇백억 났다고 그러잖아요. 300억, 400억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5%면은 3, 40억에다가 뭐 한 50억 되겠네요. 그 50억을 이제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복지가 또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휴게실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돈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들어오는 재물 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신자들을 어, 당신들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랍니다 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신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고 또 그것들을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고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또 교황님한테 상도 받으시지만 어, 그리고 또 잘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데를 또 못 되게 해주지는 않죠. 우리는 어디에서나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데 딱 두 가지. 내가 어떤 올바른 리더가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 내가 성전이 된다면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황금, 돈 앞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느냐, 나 자신을 치장하느냐, 그건 거룩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아무리 금칠을 한다고 해서 그 금이 거룩해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왔다면 그걸 거룩하게 만드는 건 하느님의 뜻대로 쓰는 거죠. 바로 우리 신자들의 복지와 신자들이 또 자존감 높아지고 나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쓰여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또 우선이 돼야겠죠. 그렇게 쓰여질 수 있을 때 우리 눈이 멀지 않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 본당이 뭐 화목하려면 돈을 아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막 쌓아놓든가 아니면은 성당을 막 더 다른 성당보다 이쁘게 막 치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쓴다고 하던가 하면 사실 이제 같이 잘못된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고 아까 그 예에서 봤듯이 사실 신자들끼리도 많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거룩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